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입애굽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말 그대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할애하고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다루고 있는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그들은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여호수아서 기록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면 350년 동안의 사사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황금시대라고 불리우는 120년간의 통일왕국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왕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하나였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 남쪽과 북쪽,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북쪽은 산악지대입니다. 북쪽 시리아 쪽이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주름 잡았던 강대국 등장했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 강대국에 의해서 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시대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건을 나누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이 강팍해지고 모든 권력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자 모든 것이 너무나 종교 형식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예레미야라는 이 하나님의 무기들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뭘 동시에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앞에 27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잡혀가더라도 2년 만에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고 2년 만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소화될 것이고 법궤는 다 불타버릴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제사장들과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우리가 타락시켰던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선지자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선지자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가 나왔냐면 예레미야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신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눈물의 선지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 흘리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이 29장을 제목을 붙이자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 편으로 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가거들랑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소원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희석되고 세상과 융화하고 합류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편해야 너희도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입니다. 다시 29장에 와서 29장은 본문 말씀이 잡아두시고요.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잡혀가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항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바벨론 왕이 오거들랑 뭐라고요?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대적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 둘이가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440년간 예언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5명이 바뀌어요. 이랬더니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 앞에 21장 한번 더 봅시다. 21장 21장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21장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행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빌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라. 내 이 성을 불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을 화를 내리고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여기 뭐냐면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안 찾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항복하는 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고요. 예, 코로나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이고 안 걸린 사람은 남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예,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생김새가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딱 코로나가 왔는데요, 전날 이틀 동안 몰랐어요. 목이 안 좋아요. 목이 딱 감기 걸린 것하고 정체가 다릅니다. 목이 따끔거리면서 여러분 기침을 한다거나 쭉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평소 때 감기 걸렸던 것하고 목 정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 인후통이거든요.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면서 목이 따끔거리고, 목이 평소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즉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2줄이 떠요. 그러면 바로 PCR 검사를 하면 집에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격리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자가 격리, 그죠? 예. 격리. 우리는 격리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널널한 시간과 마주하는 삶, 네. 아주 넉넉한 시간을 만나는 삶. 예.
예, 이거 이제 격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바쁘고 시장도 가고 장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예, 회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모든 올수도 집에 딱 가다 놨습니다. 누구를요? 넉넉한 시간과 만나는 삶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해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내면과 자기 삶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시간 상사가 있고 여러분처럼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정한 시간 잘 있지 않습니다. 즉 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무엇든지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다고 일주일 동안 밖에 일주일 동안 차 운전을 한 번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차 운전하려고 보니까 차가 방전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에서 그냥 집 주위에만 돌고 나무 베고 전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서 밖에 나가지 마라 보건소에서 집에만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깝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있는 것하고 이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더 나가고 싶은 거 이제 시장도 못 간다 그러죠. 어디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조급해진다고 좀 답답하면서 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수양회 할 때 벌써 옛날이 되었습니다. 네. 수양회 할 때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시다 해갖고 우리가 주일날 금식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왜 그리 배가 고픕니까? 제 혼자 3, 4일 금식기도 할 때는 괜찮아요. 배 안 고파 견딜만 해. 그럼 누가 금식기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배가 고파. 무슨 얘기? 왠지면 외부로부터 강제성을 띠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격리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바빴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그동안 못 봤던 말씀도 좀 보고 그동안 못 돌아봤던 사람들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도 좀 독서도 좀 하고 이러한 좀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남은 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도 남은 자가 있었고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흐름에 보면 항상 남은 자가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뭐냐?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냐? 아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아 방주 안에 남은 사람들,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가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포커스는 중심은 이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남은 자가 누구냐?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남은 자라는 의미는요, 그냥 살아남아 있는 자, 포로로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포로 시대가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500km나 되는 바빌론으로 잡혀가는데요.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어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거리가 좀 우리가 성경의 지형이 잘 안 읽어지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이웃 강자 아니고요. 몇 달 동안이나 잡혀서 밧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듯이 다른 나라로 타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잡혀갔는데 그 자기 자식들이 잡혀가는 광경을 바라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말도 다른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자기들 포성줄에다가 꽁꽁 자기 자식들을 다 묶어다가 줄줄이 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다 끌어갈 때 그 부모님들은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얼마나
깎아뵙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남은 자는요, 자, 1차, 2차, 3차에 뭐 성경에 이제 그 1차, 2차, 3차 인호서도 나옵니다만은 잡혀갔어요. 거기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포로 생활에서 바빌론이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바빌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바빌론이 왕국 제국이 100년도 못 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바사, 다리오,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바사 왕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희 나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해하셨어요? 잡아가기는 바벨론 나라 때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요. 다른 나라가 또 바벨론을 침공해 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믿는 민족들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돌아간다 그러면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다고요. 우리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해방이다 하고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70년 동안 살림을 가꾸고 농사도 짓고 편안해요. 너무 좋아. 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남은 자는 그 돌아온 자들입니다. 거기 보기 누가 돌아옵니까?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스가랴, 이런 사람 돌아오죠. 예. 저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쭉 얼마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고린도전서를 보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또 설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전체를 쭉 봅니다. 쭉 이 흐름을 봐요. 그러면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건성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었을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봤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서룹바벨 기억나시죠? 서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의 씨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개라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2세, 3세들이에요.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들 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서 자기들 고향을 찾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세웠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아닙니다. 포로의 2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바벨론 포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왜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되고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했는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가 있었고 전혀 하나님보다는 다른 잡신들,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는데요. 그때는 1차에는 누가 잡혀갔느냐면 아무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또 본문 말씀은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본문 말 그대로 이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항복하라. 사는 것이다. 70년 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여기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구분할 때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나온 특히 이제 분량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우리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왜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들어있냐면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 나와 있는 꿈이나 이상들이 세상 끝날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음에도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대부분 다 어디냐면 아수르나 또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등장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선지서 1장을 읽게 되면 항상 언제 때의 사건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 왕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디 김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야김이라 되어 있네요. 예.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제가 빠져먹었는가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여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팔아버렸다.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붙이심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시온, 여기 또 시온이 아니고 신할 평지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제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그 신할 평지입니다. 거기 자기 신을 섬기는 신의 보물을 두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그 기물들,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흠이 없고 4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가 통하고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걸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없고 잘 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다방면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육체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왕족이라도 못 잡혀갔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 그럼 저는 좀 반죽이 질었는 모양이라. 저를 만들 때 하나님 잠깐 조셨는지 어쨌든 좀 신경을 덜 썼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만들 때 하나님 신경 썼는데 저는 뭐 하나님 한 손으로 쪼물쪼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흠이 없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잡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이 제국을 운영할 줄 알았습니다. 인재들을 잡아가서 3년 동안 길러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이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이 국정 운영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갔다니까요. 그리고는 바벨론식 문화, 바벨론식 교육, 바벨론식 이름으로 말 그대로 창시 개명을 시켜버렸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색깔을 완전히 그들의 몸에서 다 빼내버립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민족을 바벨론 이 선민으로 만들어서, 국민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잡아갔던 사람은 14세에서 18세 소년들만 데려갔습니다. 14세에서 18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잡혀, 그리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름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라 바빌론 신 벨이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바빌론 신의 가장 위대한 신은 마루뚝입니다. 당시의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면 그 나라의 신상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마루뚝에게 졌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을 다 잡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신처럼 생겼던 성전 기구들을 다 뜯어 가져갑니다. 그것을 신할 팽지에 갖다 놨는 거예요. 자기 신들 앞에다가 다 갖다 놨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힘 있는 신이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몸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음식입니다. 왕이 준 음식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황관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왕이 주는 진미와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가 잘못되고 힘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고사고 내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10일 동안 여기 한번 시험을 합시다. 우리가 더 건강한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 1장 21절에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이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까지 쭉 살았다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배나요? 다니엘은 당시에 사람들 말하는데 그 사람도 10배가 뛰어났다고요. 머리가, 지혜가. 보통 2~3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지혜가 충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장에서 검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생략하고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에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 조금 다니엘서는 좀 배경을 조금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역사예요. 6장은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7장, 8장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바벨론 이야기를 딱 끝내고 바사 이야기를 쭉 다시 하다가 다시 또 바벨론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다시 9장에서 12장까지는 또 페르시아 이야기를 이어가요. 몰라도 됩니다만,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참고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 제가 방금 몇 장, 6장이라고 그랬죠? 6장입니다. 6장.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이때 이제 120명의 사람을 치고서 통치하는데 120명을 이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른 밑에 있는 신하들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무엇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고로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바사의 법으로 다시는 이 법을 절대로 변동시키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그게 걸리면 이 법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왕의 의인을 찍읍시다. 그렇게 찍었어요.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 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저를 보세요.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에 구하지 말았습니까? 30일 동안 한 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교회 안 나온다고 잡아갑니까? 30일 동안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습니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데 30일 동안 하나님께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기도하는 거 30일 동안만 좀 삼가하고 좀 조심하고 좀 지혜롭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1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이라는 시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30일이라는 것도 알았고 왕이 찍어서 이거 왕이 의인, 왕의 도장에 한번 찍히면 이걸 왕의 아들이라도 변동되지 않는 사실인 줄 알고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도 자기 집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들은 열린 창에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고향을 향하여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다니엘이 몇 살 때 잡혀왔냐면 14세 때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알아버리면 좀 재미가 없겠죠. 나이 80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라고요. 왕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고레스 원년까지 가더라라고 성경 복수를 깔고 있다고요. 여기 그리고 6장 28절을 봐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다리오, 바사 사람, 고레스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1절 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나오죠. 보고 계십니까? 다시 6장 가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이제 그때 다리오가 이제 정치할 때 다니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벨사살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7장 1절에 벨사살 다시 돌아간다고. 이 벨사살 살았을 이야기로 6장에는 다니엘이 다리오 때 어떤 혼란을 당했는가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7장을 5장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 흐름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는 뭐 그렇다 그렇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14세 때 와서 딱 뜻을 정해버렸어요. 자기는 나는 다른 거 다 용도하지만 음식 더 이상 못합니다. 내 계명도 받아들였고 문화도 배웠고 학문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늘 이때는 교회도 없었고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 사람이 남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결국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 그 14세 때 잡혀와가지고 그 자기가 가져왔던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상속된 믿음, 그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왔고 나이 80이 되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와갖고 6장이니까 그냥 뭐 한 30살쯤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평생 동안 신실한 말 그대로 남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잡혀올 때는 이 부모들이 신할 땅으로 잡혀갈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식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의 원수들이 시온의 노래를 들려달라니까 우리가 수금나무를 버드나무에 걸어놔버렸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팝송이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기억나십니까? 들어보면 압니다. 70년, 80년대 유명한 슬픈 노래인데 곡을 상당히 캔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그들은 시온을 노래하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말도 씁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 들어보셨어요? 또는 코로나 바벨론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코로나에 꽉 잡힌 시대, 디지털에게 꽉 잡혀 있는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문화, 경제, 사회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혁명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스티븐 잡스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 디지털 문화를 입은 새로운 포노사피엔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업체, 인터넷 쇼핑몰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나 또는 알리바마라든지 미국 쇼핑몰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마존 미국 회사 아마존 이 전자상거래 아마존 하루 매출액이 얼마인 거 보니까요.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40조. 지난해 40조가 급증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는 사람들은 단 10년 만에 경제 시장의 주인이 60대에서 30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에 돈 많고 시장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부자들은 나이 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고방식, 매점을 열고 백화점을 열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쇼핑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죠? 옛날 사고방식, 아날로그 영입방식은 이 시대의 변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등장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등장해서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냐면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가장 이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모임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때도 주일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도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팬데믹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 교회도 모일 수 없고 폐쇄되고 우리는 이제는 멀리만 있던 죽음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세상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오늘 아침에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길 모퉁이 돌았으면 반가운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늘 이렇게 띄어지 않고 또 심하게 되면 또 교회를 못 모이고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밥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밥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 하동 자매님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식사 당문하면 아마 밥을 배달시켜 줄 거죠. 당문들이 밥을 배달시켜 줄 거죠.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겠다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 3분의 1은 코로나가 끝나도 자기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말은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탈이성적 사고방식.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해석상에요. 책을 보고 어디 뭐 신문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되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딱 한마디로 뭐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보편적 가치를 초월하는 것, 상식을 파괴하는 이념을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세상이 옛날에는요, 어떤 틀이 있었고 교훈이 있었고 뭔가 어떤 상식과 가치가 있었어요. 공동에 대한 가치가.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대해서는 공경하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랍니까? 자기가 뭐 어른, 나이 먹으면 어른인가? 내가 왜 이야기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이 나옵니다.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념들 나오면서 이 보편적 가치가 모두 가지는 공공의 가치들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배짱이하고 개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름에 배짱이는 맨날 놀고 노래 부르고 농땡이 놀고 하여튼 그 일 안 하고, 근데 개미는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계속 먹을 것을 그 겨울에 혹한 겨울에 올 것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도 뭐 배워서 근면성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 받겠습니까? 지금 개미는 일을 많이 해갖고 지금 물리치료 받아 다닌다고 놀러도 지금 병 누워있대. 입원해가지고 요양보호원에 가있대. 배짱이는 어디다 놀아갖고 지금 배짱이는 막 튼튼하고 음반을 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탈이성적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양말이 구멍이 나고 옷이 구멍이 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은 막 어두운 눈으로 옷을 꾸며가지고 막 입혀주셨잖아요. 옷을 막 단추도 달아주고, 그죠? 요즘엔 단추 이어 달고 막 단추, 그죠? 이마도 단추 달고. 그리고 청바지도, 그렇다고 내가 패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 미워하지 마세요. 청바지도 있는 것도 찢어가지고 입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찢고 있는 거, 아이고 옷이 와지, 아이고 참말로 민망스럽다. 옷 좀 바로 입고 다니라. 지금은 그게 패션이야, 패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사고방식, 근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다가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옵니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상에 절대 종교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다. 그러므로 개종시키려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정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세주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구세주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줘라. 수용해라. 개종을 강요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너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 지하철 타러 가면 지하철 타러 갈 때 타는 데가 입구가 한 개든가요?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입구 많잖아요. 천국 가는 열차가 지하철이라. 들어가는 출구는 많다고. 왜 꼭 너희는 기독교를 통해만 들어가야 되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 오더만 지금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1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메타버스, 그거는 매일 타는 버스라는 뜻이고요. 그 메타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내버스 이름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메타라는 초현실 세계,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라는 뜻과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합해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세계입니다. 가상화폐. 우리나라 청와대는 중국 사람이 다 샀답니다. 가상세계에서. 저 아르메니아 땅은 한국 사람들이 다 샀대요. 가상세계 안에서요. 근데 그것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사람들이 게임에 적용되었던 이 메타버스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바타 하나가 2,000원씩 한답니다. 비싼 거는. 자기를 대신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웹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메타버스 세상은 제가 볼 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에 젖어 살아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변명되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나태해진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서요 안 돌아옵니다.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냥.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14세 때 뜻을 정하고, 물론 그때 나이 80이 되어도, 아까 다리오가 60이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리오는 자기보다 더 많아. 다리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인이었지만 자기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상주했던 하나님, 그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누굽니까? 남은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틴어 중에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자면 숨어있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신앙의 참된 모습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예,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가면을 쓰다,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산다. 저는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저는 교회학교 애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만났는데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애들의 눈이 그렇게 예쁜 줄을요. 어른들 입가에 주름만 없어도 저렇게 젊은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마스크를 딱 벗으면 눈을 볼 때는, 눈을 보고 제가 이 사람 입이 여러 생기고 코가 여러 생길 것 같아. 딱 늘었는데 코가 없어. 마스크 쓰고 있을 때 괜찮았는데. 근데 내가 눈이 너무 예쁘니까 밑에서 예쁠 것 같아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이미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때 있죠. 또 모른 척 하시네. 다를 때가 있어요. 눈이면 너무 예뻐. 근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자면, 예,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 가면은 언제 벗겨지냐면 위기 때 벗겨진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상대방의 진짜 얼굴을 알려면은 노름을 하든지 당구를 치든지, 두 번째 술을 먹었을 때, 세 번째 운동해보면 안답니다.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진짜 그 사람 알려면 이 세 가지를 해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페르소나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얼굴을 드러나는 것을 인격,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 신앙의 숨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쨌는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말씀 제가 메모리라고 생각나네요. 느부갓네살 하니까 할머니께서 느부갓네살인 줄 안답니다. 느부갓네살. 그럼 요한 바오로 2세는 2살입니까? 어떤 분이 그 뭐 설교 듣는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시간 약속은 군주의 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늦게 오고 지각하는 사람 보고 자기 아들 보고도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시간 엄수는 군주의 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한 말인데요? 루이 18세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아이고 당신은 18살 때 이야기를 맨날 기도하면 듣고 있어. 예.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웃으면 상당히 썰렁하죠. 그런 18세가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는 몰라가지고, 이거 참 나이도 어른 말을 뭔다고 당신을 기도하면 듣고 있냐 그러는데, 그런 18세가 아니고요. 예. 오늘 이야기는 우스란 이야기고요. 왕들의 이름을 외우기는 좋겠지만 그 당시의 배경과 환경들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위기를 직면할 때에 참된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다 했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현실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단련되어지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단련시킬 목적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왕궁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평생을 보냈던 다니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왕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 다 바뀌지 않습니까? 총리도 바뀌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 마칠게요. 장소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면 많이 아이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특히 청년들은 군대에 가면 또 많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하고 나서 신앙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다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만 필요할 줄 안 게 아니고요. 두 사람과 관계된 인간관계, 이 시댁, 친정, 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또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장소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무너져버린, 믿음을 무너져버리고 게을러져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괜찮은데 교회 나가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이게 뭐예요? 산 제사라는 말은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일상이 예배고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착해 보입니다. 착하죠? 저희 집사람이 말하기를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예? 당신은 강대상 올라가, 강대상에는 진짜 막 거룩하고 착해. 강대상 좀 강대상 좀 오래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 그래요? 예. 강대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든지 바벨론으로 가든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머지않아 다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